한번 옆에 분과 손을 잡아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담임 목사님은 지금 교사 수련회 관계로 이게 천마산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왔다면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께도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또 마음을 열고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다가 혹시 어떤 종이 지도 있는 종이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관련된 종인데요. 이거 화면으로 화면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잘생긴 얼굴을 계속 보여주려고 지도 보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도 나눠줬으니까 오늘 지명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지명이 나올 때 그 지도에 있는 지명들을 잘 따라가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거절 또 다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세우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전도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방문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선교의 첫 시작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다툼이 벌어졌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너무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마가가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바나바도 거기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냐?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형제들에게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냐?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면 이 바울은 내륙 지방,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던 것이죠. 아마 바울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따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인데, 근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 한 명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었냐? 1차 선교 여행 때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1차 선교 여행지를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울의 복음을 이고니온과 그곳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면서 돌로 바울을 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기절했는데 마침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 밖으로 내놓았던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아무래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본 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루스드라 있을 때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한 것도 아마 이 디모데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바울의 사건들을 이 디모데는 보고 너무나 심한 충격,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상처가 있는 도시였고 두 번 다시 가기에는 좀 더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다른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평생의 동역자, 그리고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디모데를 바울이 상처가 있고 두려움 있는 도시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런 곳이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어떻겠습니까? 디모데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루스드라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상처와 아픔, 두려움의 도시였다면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루스드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쁨의 땅이고 희망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셀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난 상처만 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섬기는 것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보여준 믿음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준비시켜 놓았고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포기를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과 그런 열매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는 개척자의 무슨 기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는 온유와 그리고 충성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줬습니까? 바나바가 채워줬던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의 부족한 부분 1차 전도여행 때 채워줬다면, 근데 지금 이제 바나바와 결발한 상태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연약함을 채워줄 어떤 한 인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바로 디모데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그 2차 전도 여행이 너무나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고요. 그리고 더욱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처럼 바울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고삐, 그러니까 전도 사역의 고삐를 좀 더 당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바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지역은 특별히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마 에베소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기껏 간 곳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런 곳이었는데 좀 더 서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쪽으로 점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서쪽으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서쪽이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도 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와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올라갔습니다. 서쪽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디 앞에 가냐? 무시아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무시아 앞에 도달해서 바울이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하냐? 서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쪽으로 갈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선택한 건 어떤 것이냐? 바로 동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 것이죠.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심령,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아마 개입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무시아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나 멀리 오게 된 겁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 않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생각했던 이유는 마침 이 비두니아라는 곳에 큰 도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비두니아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디옥과 수리아와 예루살렘에 다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 더 멀리 가면 갈수록 고향과 더욱더 멀어지기 때문에 아마 동쪽으로 선택을 했고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움직인 곳이 바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는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어떤 군사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의 징집이나 그런 전쟁 때문에 그 길을 통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당시에는 도로가 잘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이 길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바울이 가기 두려워했던 이 드로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그리고 사막의 위험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아마 이 곳이 이 드로아로 가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지형은 너무나 험했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 번도 가지 않은 도시였고 그리고 이곳 지역이 바울이 선뜻 가기에는 마음이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안디옥 위에 8번이라고 되는 곳이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했지만 이곳 먼 곳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자기 고향에서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 바울과 함께 떠난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도 이 드로아까지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여행입니다. 그렇다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디모데는 바울의 성격과 다른 성격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까지 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모험이고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너무나도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이미 3,000km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그런 에너지를 쏟아부은 상태에서 가기 싫어하는 곳 바로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계획을 4번이나 바꾸었고 2번의 성령의 그런 제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닥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드로아에 내려왔더니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어떤 한 환상이 드로아에서 펼쳐집니다. 이 환상, 바울이 과연 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환상을 봤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따라오는 한 단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 후에 도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아나니아가 와서 그 바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또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바울에게 나타난 이 마게도냐 환상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이 자꾸 막히니까 그리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이 드로아까지 오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실패하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달라,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인정한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인정한다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서로 추론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일행들과 나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행들이 그 뜻을, 그 환상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나눈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지금까지 막혔고 우리가 오기 싫은 이곳까지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계획은 원래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소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복음의 사역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전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했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바울 일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거절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막혔다 라고 해서 더 이상 다른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다 막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디모데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에 과연 어떻게 또 바울에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들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어떻게 됐습니까? 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에 합류가 됐다는 것이죠. 누가 합류를 했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해줬어요. 누가 합류를 했겠습니까? 예,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드로아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누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와서 어떤 것입니까? 이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중간에 잠깐 바울과 누가가 헤어진 그 시기를 빼고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갈 때도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고요. 이 누가가 드루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울이 드로아까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소아시아로 가득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다른 은혜가 바울 일행에게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이 왜 또 다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을 받는 의사 누가? 뭐라고 나옵니까? 의사 누구라고 나옵니까? 누가라고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병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정확한 이 지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 몸의 지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복음 사역을 전함에 있어서 이 지병이 바울에게서 힘든 것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한 것을 보면 이가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그 지병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려서 그 지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 주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때, 응급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때 무엇입니까? 의사 누가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것이죠. 그의 또한 그의 전도 사역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매질을 당하는 것이죠. 또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책직질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누가가 이 바울을 돌보아 줬던 것이죠. 우리 혹시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바울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만 보니까 뭐 그런 거 안 보시는데 그 바울이란 영화가 예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누가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곳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병약하고 연약하는데 이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간호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화 극장 안 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바울의 그 연약함, 이 바울의 지병,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힘듦과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만들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나갔고 또한 그 바울을 동역자로서 바울의 힘듦과 아픔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남의 허락을 시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쓸 것,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냥 흘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계획이 막히는 것 같을 때,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막히는 것 같을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막으셨지만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7절에 애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애쓰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사역,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씩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명 초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지만 이런 책도 읽으면 좋은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나 상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있는 것처럼 환경이 막히는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경과 상황, 여건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로 배움의 방편이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환경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막혔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궁금한 것이 생겨요. 어떤 궁금함이 생기냐?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줬으면 됐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마게도냐 환상을 불러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았다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 갔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다고 해주십시오. 예, 맞아요. 바로 가지 않아도 돼요. 아니,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더욱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선교였습니다.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수단, 어떻게 그냥 쓰다 버리는 어떤 도구로 생각했다면 그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포인트만 찍어줘서 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과 좌절의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와 좌절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어떤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푼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죠.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계획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거절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성공의 자리를 갔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막혀있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라고 하나님께 불만이 생깁니까?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그냥 성공이라는 곳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 싸움도 하지 않고 어떤 힘과 에너지도 쏟아붓지 않고 그냥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나와 그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한번 나가겠는데요.